2021년 우리 4월 셋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안녕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성도님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드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뻐 찬송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갈 때 그들은 과연 어떠한 기분, 어떠한 느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타지 생활을 하다가 모처럼 고향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나를 기다리며 맞이해 주실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생각할 때 설레어지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은 언제나 가볍고 경쾌합니다. 그렇다면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의 발걸음도 과연 가볍고 경쾌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고 그들의 얼굴에서는 전혀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고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기대가 하루 만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죠. 이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그들은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한 이래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때까지 거의 이 600년 가량 나라와 주권을 잃은 그런 서러움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약속된 이 메시아가 오기만 한다면 자신들의 이 비참한 신세는 완전히 역전될 줄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곧 강한 힘을 가진 이 메시아를 통해서 잃어버린 나라와 주권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국 시대와 같이 크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자신들에게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안겨다 줄 줄로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오직 이 메시아, 자신들에게 이러한 번영, 그런 부유함, 풍요로움을 안겨다 줄 이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카리스마가 있으면 혹시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를 바라봤었죠. 그럼 매번 그 기대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진짜 메시아처럼 보이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도 낫게 하시고 심지어 저주받은 병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나병마저 치료해 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까지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이 메시아임에 틀림없어. 우리의 이 오랜 꿈과 소원이 드디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부푼 그런 희망에 들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2명의 제자들도 자신들의 이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을 그렇게 쫓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희망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 그만 죽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처럼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너무나도 맥없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희망과 기대의 끈마저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여 슬픈 얼굴빛을 띠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여 슬픈 얼굴빛을 띠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이 갑자기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면서 기쁨과 환희의 그런 얼굴빛을 띠면서 담대하게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 두 제자들처럼 지금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져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기대하고 희망을 걸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아픔 겪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땀 흘려 수고했으며 이번에는 정말 꼭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번에는 꼭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걸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버린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없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고통의 나날을 보낼 사람들 우리들 가운데 어찌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우리들 중에는 예기치도 않게 불운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갑자기 닥쳐서 얼굴에서 기쁨을 사라지고 우울하고 슬픈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또는 살아갈 앞날을 생각할 때 정말 갑갑하고 답답하기만 하는 분들 또는 지금 내가 행하고 이루어 나가야 될 그 일들, 그 사명을 볼 때 정말 한숨만 쉬지고 또한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그렇게 사로잡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낙심과 절망, 슬픔과 불안의 늪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지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면서 담대하게 사명의 자리로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본문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들이 낙심하고 슬퍼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기대를 걸었던 예수님이 그만 죽어서 그들 곁에 떠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 곁에 이제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절망에 빠지고 슬퍼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기 곁에 다가오셨으면 이제 기뻐해야죠. 이제 즐거워야죠. 다시 힘차게 사명의 자리에 향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표정은 어둡습니다. 여전히 낙심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심지어 자신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하여 자기들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끔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메시아는 크고 강한 힘을 가진 자, 이기고 정복하는 자,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형통과 승리와 번영과 이런 영광을 안겨다주는 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나약하게 고난이나 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히 배가 벗겨져 버리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기도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으로 인한 이 절망감,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해서 자기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결과들을 야기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관점, 바로 잘못된 인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곧 메시아가 영광 받기 전에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그들이 이런 충격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았다면, 이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였습니다. 그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이 잘못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이 말한 것인데 왜 이것 받아들이지 않았느냐고, 왜 이 사실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뱀의 머리, 곧 원수의 이런 세력들을 깨뜨리고 부숴버리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진 정복자의 이미지, 승리와 영광을 취하시는 그런 위대한 왕의 이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이런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찢기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고난의 종의 이미지 또한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승리와 영광을 취하시기 전에 이렇게 낮아지고 고난당하며 죽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종종 이 말 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곤 하죠. 아내는 분명히 말했다고 하는데 남편은 사실은 못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남편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 듣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주위에서 듣고 어떤 것을 기억하지만 자신이 관심 없는 것,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지 않습니까?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러보내기 십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못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린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이 유치원에서 이렇게 재롱 잔치를 하게 될 때 그 무대 위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무대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안 보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그 자식만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도 성경이라는 이 무대 위에 메시아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이 이미지들이 연출되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보고 싶어하는 그 이미지만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강한 힘을 가진 승리자의 모습, 자신의 백성들에게 형통과 성공과 번영을 안겨다주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만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런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내가 보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보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 나에게 성공과 형통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들은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런 말씀은 귀에 쏙쏙 잘 들어오죠. 그러나 고난, 희생, 자기 부인, 십자가, 헌신 이와 같은 말씀은 읽어도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도 잘 귀에 들려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 자신들이 보고 싶은 부분만 봐서 편향된 시각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편향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나에게 형통함과 평안함과 번영과 성공을 안겨다 주시는 그런 신으로 여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그저 들어주시는 알라딘의 그 요슬림프에 나오는 그런 신의 요정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성공, 번영, 형통 이것과는 거리가 먼 고통, 아픔, 역경 이것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죠. 실망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안 보이죠. 예수님이 내게 덥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 예수님은 번영의 신이고 성공의 신이고 형통의 신인데 근데 지금 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내 곁에 없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강한 힘을 가진 정복자여 승리자여 영광의 왕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 전에 먼저 종이 되셨습니다. 정복자가 되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취하시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셨던 이 길을 우리 또한 똑같이 걸어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기 때문이죠.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승리와 영광 이것을 진정 우리가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픔, 역경, 슬픔, 눈물 이것이 있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의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길을 지나가야지만 우리가 불로 연단된 정금과 같은 성도가 되어질 수가 있고, 그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진정한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승리, 진정한 영광, 이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 눈물이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길에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없다라고, 내 곁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곁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내가 아파할 때 이 예수님은 함께 아파하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는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겪는 그 모든 고난, 아픔, 고통 다 겪어 보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아실 수 있는 긍휼이 풍성하신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다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아픔도 겪어보셨으며,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는 수치와 모욕도 당해보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심히 고민하며 떨 정도로 엄청난 압박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고통당하며 아파하고 있는 나를 이해하시며 내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파할 때 예수님 같이 아파하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나의 약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마음을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아주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달릴지라도,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두 제자가 자신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어떤 한 사건을 거치고 난 뒤에 비로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지죠. 무엇이 그들의 눈을 열게 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30절 31절 말씀 나오는데요, 우리 앞에 나옵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 자신의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실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일이 있고 난 뒤에 비로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예, 성찬이죠.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가지다, 축사하다, 떼어 나누어 주다, 바로 최초의 성찬식 때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두 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성찬식을 거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살이 되는 떡을 먹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곧 이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건데요, 이 성찬식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저 빵 먹고 그냥 포도주 마시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셨던 그 예수님의 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순간 임재하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것은 단지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을 먹게 된 한 번의 이 성찬식 때문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찬 예식이 그들의 눈을 열게 해주는데 분명 귀한 것이 맞지만 이것이 유일한 원인이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헬러 원문에서는 뜨겁다가 아니 불이 탄다라는 뜻을 가진 카이오메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When that our hearts burning within us,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타고 있지 아니하더냐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들의 가슴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었던 그 불이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던 그들의 이 눈을, 그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것들을 완전히 태워 없애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32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겠나. 결국 그들의 눈을 열게 한 것은 성찬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가 어떤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딱 두 가지 있다고 말하죠. 하나는 주님의 말씀, 또 하나는 바로 성례 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이 가슴에 불을 지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거, 이거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도도 분명히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줍니다.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펴줍니다. 그러나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이 시절을 감리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제가 중고등부 교육부서에서 그렇게 6년 동안 이렇게 지냈는데요. 그때 학생들 거의 한 40명 정도 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끼리 학생들끼리 중고등학생들끼리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산기도도 하고 밤은 거의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도중에 교회를 떠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방언도 하고 그렇게 산기도도 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내 친구 중에는 아직까지도 교회에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는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우리끼리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는 한 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교육자도 없었죠. 그래서 일반 집사님이 이 설교 시간에 성경 읽고 설교하셨습니다. 근데 성경 내용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 예화 이야기들만 쭉 하시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줘도 별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깨달음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뒷전이고 오직 기도에만 목을 메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이 말씀의 훈련이 이루어졌었다면 정말 우리 학생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졌을지.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방언도 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내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고갈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의 이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우리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제자반을 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제자 훈련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머리가 필요합니다. 차가운 우리의 지성이 필요합니다. 냉철한 우리의 이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훈련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되죠.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가슴으로도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머리로만 성경을 깨닫게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이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머리로서 말씀을 깨닫는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보자 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심을 믿고 항상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의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